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십니까? 큐티 책 가운데 우리 목요일날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올챙이, 물고기, 거미 이게 막 쏟아져 내려왔다. 그거 읽으시면서 정말일까? 하시는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챙이가 떨어진 것은 일본인데요. 2009년 6월 4일 오후에 일본 이시가와 현에 2, 3cm 정도 되는 올챙이 100마리, 100여 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진짜 올챙이입니다. 하나는 좀 크게 확대해서 놓은 거, 얘가 좀 아팠는지 피까지 난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올챙이가 떨어졌는데, 가끔은 회오리 바람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쫙 빨려 올라갔다가, 사람도 올라가니까요,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시가와 현의 그 기상센터에서 분명히 발표를 하기를 며칠 동안 거기는 토네이도라든지 회오리라든지 하여튼 이상 징후가, 이상 기온이 전혀 없었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바람 때문에 올챙이가 떨어지진 않았을 터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마 새들이 올챙이를 물고 자기 새끼 갖다 주려고 가다가 거기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요, 100마리 이상 되는 새들이 동시에 올챙이들을 한 마리씩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날아가다가 이상하게 요것들이 다 지들도 배고플 텐데 안 먹고 그냥 물고 가다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동시에 부리에 힘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올챙이 모여야 되는데, 자, 이 100마리가 과연 한꺼번에 그 올챙이를 잡고 한꺼번에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들이 내려와서 그 떨어진 걸 갖다가 이렇게 주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먹지도 않고 그냥 새들이 그냥 쫙 날아가 버렸다. 이것도 그렇게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물속에 사는 올챙이가 어떻게 비처럼 땅에 떨어지냐? 추측만 해봤지 뭐라고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자, 지금 이 올챙이가 떨어질 때마다 그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큰 전염병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큰 재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니까 올챙이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올챙이를 막을 텐데, 근데 올챙이가 떨어져 봐야 아무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없으니까 또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자, 이 올챙이가 왜 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게 그냥 한 번 떨어진 것이냐면 그 이틀 후에 그 자리에 올챙이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이시카와 현, 도대체 이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아마 이거는 충청북도 어디 시골쯤 되는지 하여튼 또 이런 동네에 또 올챙이들이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올챙이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떨어지지만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올챙이가 왜 떨어진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자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이 군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자기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적군, 나의 적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야말로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보스, 그 사람이 나의 적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보스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이것이 지금 진정한 우리들의 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하지 아니하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군인의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손자병법의 이 말을 이순신은 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를 하지 않고 지기지피, 그래서 지금까지 지피지기가 맞냐 지피지기가 맞냐 이러는데, 자, 이 이순신 아저씨가 이걸 좀 바꾸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졌는데요. 자, 이분이 1594년 11월 28일 일기 뒤에 메모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지기지피 백전백승,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지기 부지피 일승일부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부지기 부지피면 매전 필패다.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배한다. 자, 이것이 이순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필패, 반드시 패배하고 말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사업의 그 불경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을 구별하지 못해서 패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혁명자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로마를 한순간 깨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저 원수 같은 로마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깨뜨릴 것 같은 그런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싫어졌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원수들, 저 로마 사람들, 저걸 그냥 부셔줘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한, 그것을 싸우지 아니하시는 주님,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이 싫어서 그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 싸움을 더 선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들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는 혁명가입니다. 그는 혁명 지도자입니다. 강도라기보다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몇 사람 중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육적 싸움을 싸워줄 수 있었던 바라바를 환호하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육신의 싸움을 싸웠던 가룟 유다는 결국 그는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자살로서 생을 맺습니다. 아마 나무에 목을 달아서 죽겠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그는 아래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 아가씨 잘 곱게 자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간 시집 식구들이 참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시어머니가 자기만 보면 욕을 해댑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시동생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해줘도요, 자기가 만든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만들어 두었던 밑반찬이나 먹으면 먹었지, 자기 거 손대지 않습니다. 정성껏 만든 것을 누가 먹어줘야지 행복한데, 이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시누이는 말꼬리를 붙잡고, 그냥 말끝마다 그 꼬리를 붙잡는데, 그러니 말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요리하기도 무서워집니다. 식구들 대하기도 겁납니다. 거기다가 남편마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듯이 남편도 점점 싸늘해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지내면서 시동생을 한번 잘 꼬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동생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드렸는데도 그래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누이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되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 이 집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저 시어머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도록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얻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시동생한테는 아주 틱틱거리고 해도요, 아무 상관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시동생도 시누이도 다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바로 시어머니를 공략했더니 그 집안이 천국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적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공격하는 적,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진정한 적은 시어머니였었기에 그 시어머니를 잘해드렸더니 모든 것이 편안하더라. 육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어둠의 영들을 대하여서 그 적을 공격하면, 그 적을 막아내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 전체가 편안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어용 무기가 5가지가 지금 여기 나타납니다.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5가지는요 다 보호용,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근데 이 5가지 무기를 자세히 보면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시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머리에 있는 이 구원의 투구, 우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바로 이것은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나갈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이 갑옷 앞에 이렇게 쇠판으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화살도 창도 뚫질 못하게 됩니다. 자, 의의 호심경.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는 죄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갑자기 의인이 되게 됩니다. 칭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로 덧입는 그 장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신는 삶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불화살, 믿음의 방패,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런 영적 전투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으로 온 몸을 덧입을 때, 이때 완전 무장이 되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해야 된다. 땅 밟기라는 거 여러분, 이 땅 밟기가 한국에서는 좀 유행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땅 밟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땅 밟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땅을 밟으면서 뱅글뱅글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자, 그러니 우리도 뭔가 공략을 할 때는 그저 뱅뱅 돌아서 밟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성들을 무너뜨리실 때 뱅뱅 돌면서 항상 무너뜨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 여호수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돌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았을 뿐이지, 누구나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집 사러 갈 때 저 집이 꼭 사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뱅뱅 돌면 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여러분, 그건 지가 만든 얘기예요. 아무리 돌아보세요. 그 집이 내 집 되나?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꼭 사고 싶다, 그 교회 100번 돌아보세요. 그냥 그 집값만 올려놓고 교회값만 올려놓지 절대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오늘도 이걸 잘못 바른 것을 해가지고요, 한국의 찬양하는 분들 단체가 봉은사라고 있죠. 그 강남에 봉은사. 거기를, 이 강남에 좋은 땅에 뭔 절이 큰 게 들어와 있냐. 저게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큰 교회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은사 땅밟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요, 불상을 탁 붙잡고 그냥 쭉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본당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본당을 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불상 바로 앞자리, 그 자리에서 딱 손을 들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사진이 그냥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불상 잡고 불당 잡고 그 절을 뱅뱅 돌면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냥 땅 밟기를 하면서, 주여 이 우상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불상이 무너지고 이 절이 없어지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빛이 안 된다 그러면서 몇 사람들 때문에 그냥 무더기로 욕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의 문만 막아놓고 봉헌사는 지금도 안 무너지고 지금도 아주 건재하게 1500년을 있었던 그 절이 어떻게 그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들이 가서 땅을 밟는다고 그게 넘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 전투는 그렇게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투,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옛날 유럽에서도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땅 밟기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밟아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밟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십만의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 십자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많이 밟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의 모스크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황금돔의 모스크가 그대로 건재하고 서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유럽에는 출석하는 크리스찬이 3%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슬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멧을 아주 그냥 이 만평으로 모하멧을 조롱했다는 이 샤를리 에브도라고 하는 이 잡지사, 여기에 테러리스트들이,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 편집장과 그 사람들, 직원들 1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경관이 2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워있는 경관을 그냥 팔을 흔들고 있는 그 경관을 그냥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테러가 지금 땅을 실컷 밟았던 그 나라,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여기는 지금 아침 지금 이 시간이지만 프랑스는 몇 시간 전에 주일 오후가 벌써 지났죠. 프랑스에는 이 테러 때문에 큰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지금 몇 시간 전에 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40여 나라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줄로 서서 3km를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상급 40명의 사람들, 자, 이들을 40명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캐머린 영국 총리, 마르켈 독일 총리, 이태리 총리, 스페인 총리, 또 유럽의 정상뿐 아니라 또 이슬람권의 압둘라 요르단 국왕, 터키 총리, 또 이스라엘 총리,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러시아의 또 아무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전 세계의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누른다고 그 전투가 열매를 맺고 승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크게는 저렇게 세계적인 그런 테러를 통해서, 세계적인 싸움을 통해서 싸운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진정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어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검,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도 40일 기도를 하신 후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 말씀의 검, 세 마디로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의 방어를 했을 경우 제일 아주 최고의 스코어는 뭡니까? 무승부입니다. 아무리 잘 막았다, 아무리 그냥 열심히 막아서 철통같이 막아서 한 점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공격을 하지 않으면 잘해야 0대 0으로 비기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비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술, 담배 먹으면서 무슨 집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시켜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 나 술, 담배 해서 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지켜주심하고 약속해 주셨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아들로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어디에 그게 있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검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마귀와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다. 물 가운데 풀 가운데 보여주심하고 약속하여 주셨다.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기도 생활을 여기에서 또 부가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전신갑주 가운데 기도 생활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옛날에는 무시로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썼습니다. 때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로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두어 달 전인가요? 제가 우리 40일도 끝나고 나서 한국에 집회를 잠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가페 식구들 서울에서 만났었습니다. 우리 한 7, 8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요. 그때 여기서 못 듣던 간증을 제가 거기 가서 들었습니다. 이제 조일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조일경 씨는 남편이 연대를 나오고 여기서 PhD를 끝나고 나서 노스웨스턴 대학에 포닥으로 있었습니다. 그 박사 후 과정, 박사 다 끝난 사람이지만 거기서 또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 포닥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직 잡을 잡아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 계속 포닥을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잡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임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PhD 끝나면서 바로 잡을 잡으면 좋지만 혹시 조금 더 연구하면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제 그 잡을 잡아가야 되는데, 조일경 씨가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30이 좀 중반돼서 결혼했고요. 몇 년 동안 또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40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 40일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이제 부부가 살고 있다가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는데 자기는 딱 두 가지가 그냥 그거였습니다. 하나는 아기 낳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남편 좌합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왔답니다. 자, 그리고 이 40일 기도를 드렸는데 아주 그 인텔리들이죠. 40일 기도 잘 안 할 것 같이
요 말은 비밀입니다만은요, 잘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했어요. 사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끝나고 한 2달 지났을까요? 고려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초빙이 됐습니다. 연세대학 졸업한 사람은요, 고려대학에 잘 못 가요. 서울대학이나 한양대학을 나온 사람은 고대를 가는데, 교수로 가는데, 연대 나온 사람은 이상하게 앙숙이 돼서 안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지가 처음이랍니다. 그 어려운 것을 뚫고 고대 교수로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 먼저 들어가고 여자는 아기 낳고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2가지가 다 응답이 되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 이번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40일기도 우리 아가페 교회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40일도 그때 2가지가 다 한꺼번에 응답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무시로 수시로 항상 무슨 일이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수도 없이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불경스럽게도 자꾸 유행가가 생각나는 거는 이건 웬일인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유행가도 아닌 것이, 군가도 아닌 것이요. 이게 제가 그 고등학교를 경고를 한대요. 경남고등학교인데요. 경고라 불러요. 거기서 거기는 야구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수도 없이 동원이 됐는데, 거기 가면 꼭 응원가를 부르는데, 왜 기도할 때 그 응원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응원가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응원가도 복음적이래. 그 응원가를 여기서 부른 것이 상당히 좀 불경스럽지만요. 그래도 은혜 나주나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경고 없이는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경고, 달이 떠도 경고, 경고가 최고야. 맞다. 경고가 최고야. 이런 응원가입니다. 근데 응원가의 그 응원단장이 지 마음대로 앞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계속 경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건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이러면 이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정말 그 게임마다 이기겠다. 자, 나가서 그 야구를 해서 그냥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도 경고, 달이 떠도 경고인데,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그런 사람은 그냥 좋은 병사가 돼서 이기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주책 맞아 보긴 하지만요.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생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응원단장이고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호는요. 예수, 그리고 예수가 최고야.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는 무슨 재미로 아침에도 한낮에도 오후에도 밤중에도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청소할 때도 밥 지을 때 눈 치울 때 겨울에도 여름에도 교회 올 때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예수가 최고야. 맞다. 예수가 최고야. 이러면 승리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병사가 되는 거죠. 밤낮으로 예수로 씌운 사람, 머리끝 투구부터 신발까지 예수로 가득히 입히고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 이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길이지, 다른 사람과 머리 써서 다른 사람에게 말 잘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싸움의 승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표방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때 악한 마귀, 우리의 진정한 대적,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저 악한 마귀의 그 영들, 그 영을 대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근원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기도로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